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길 늘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 삶에 주어지는 열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삼육학교를 다니며 종교적인 생활 패턴에는 익숙해져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지 못했을 때입니다. 여름방학이 되어서 고향 강원도 양양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10명 안팎의 그 친구들은 대부분 무교였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밥을 먹으려는데 저는 습관대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눈을 딱 감고 고개를 숙이면서 목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마치 목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리고 잽싸게 식사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친구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지 그 눈치를 살피기 위해 괜히 기지개를 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못 봤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누군가 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웃어주거나 눈을 피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에 있어서 부끄럽게 생각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내 신앙을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흔히 수많은 비신앙 친구들이나 그런 사교 모임에서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생기죠. 또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면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 척 부인하거나 내가 믿는 신앙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그 유혹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영원한 하늘 보물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직까지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이 마음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의 유일한 소망, 십자가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그 가치를 헤아리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사라지게 될 이 세상 것들이 내게 영원한 복지와 안정과 힘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동시에 이 세상 것들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풍조에 맞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따라 사는 자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한 예수님은 결코 사랑할 수 없고 내게도 진정한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가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물론 올바른 순종은 이 세상과 정반대의 입장이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즐겁게 받는 기쁨을 소유한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곧 복음과 생명의 큰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의 품성이 내 마음에 정말로 믿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 앞에서 복음의 빛을 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그 모습을 잘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 인물들 중에 요셉과 다니엘을 가장 좋아합니다. 요셉은 원치 않게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게 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와 도움을 받은 모습이 꼭 저를 닮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묵상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그런 묵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모습이, 그 태도가,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가장 큰 힌트를 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 네 청년에 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명의 히브리 청년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열등한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겸손하지만 담대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크게 감명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대의 다니엘, 아니 3명의 친구들 중에 하나만 되어도 좋겠다는 그러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고3 때 대학 수능 공부로 정말 한참 공부할 때에도, 그렇게 시간이 부족해도 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원칙과 정신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70년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강철처럼 원칙에 굳게 서고 이기심으로 부패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충실하기로 결심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버릴 그러한 각오를 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스토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왕의 음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식의 원칙에 따라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열흘 동안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시험해 보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푸짐한 상에서 갖가지 기름진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성경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이 4명의 청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덮으셨습니다. 얼굴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과 재주에 능하게 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재주를 능하게 하지 않으셨지만 딱 이 4명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왔지만 겨우 4명의 히브리 청년이 했던 이 말씀을 향한 원칙의 결심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더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했다는 사실을 유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지금 이 본문은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감 있는 글도 이 부분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히브리 청년들의 확고부동함과 자기 부정과 그들의 동기의 순결함을 귀중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시라는 약속이 성취되었다. 다니엘이 동요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예언하는 능력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의 원칙을 세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이국 땅 포로된 신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부어주는 그러한 모본의 인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원칙을 굳게 붙드는 자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교훈이자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충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로로 함께 잡혀온 다른 귀족 교육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특별한 원칙을 세우지 않은 채 주어진 왕의 기름진 진미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원칙 없이 절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오직 한 손으로 세어질 만큼 적은 3-4명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칙에 충실하기로 결심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께서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큰 기적과 사건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드높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칙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남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높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드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믿음을 타협하거나 포기하는데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 청년 4명의 모습에서 정확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핑계를 삼지 않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9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하려고만 했더라면 그 환경으로 보아서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럴듯한 핑계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으며 만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고수한다면 왕의 진노를 사서 그의 지위와 생명을 잃을 것이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욱 중요했다. 그는 결과야 어찌 되든지 그의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했다. 만약 우리가 다니엘 시대에 함께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만약 그의 신앙을 내려놓고 잠깐 타협하는 모습으로 지냈다면 어쩌면 그 핑계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을 만큼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위로했을지 모릅니다. 너는 정말 힘든 상황에 있었지. 신앙을 잠깐 내려놓는 것, 그거 괜찮아. 그러니까 용기 내. 이것이 옳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정을 빌미로 신앙을 타협하도록 길을 안내하거나 위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도 신앙 타협에 대한 핑계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청년 4명이 심지어 세세한 부분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갔는지 다음 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은 우상 숭배에 바쳤던 것이므로 이것을 먹는 자는 바벨론 신들에게 충성을 표하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었고 그 음식을 먹는 채 하고 그 술을 마시는 채 하는 것이라도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었으므로 하지 아니하였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숨기지도 않았고 타협한다는 일절의 모습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굳게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다니엘은 어떻게 하지요? 죽음을 당할 것을 알았음에도 끝까지 창문 앞에서 하루 3번 쉬지 않고 기도한 이유도 바로 이렇게 굳건한 신앙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정신 때문에 그는 충성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죄에 대한 구실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멋있고 감동적인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전에 청년들을 섬기는 전도사 사역을 11년간 해왔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섬겼던 청년들이 이제는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전도사님, 제가 이번 시험만 끝나면 예배에 잘 참석할게요. 전도사님, 이번 학기는 좀 특별하게 수업이 많고 바쁜데 이번 학기만 마치면 진짜 예배에 나갈게요. 전도사님, 제가 나중에 직장을 다니며 수입이 생기면 11금과 월정 헌금을 확실하게 낼게요. 두고 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결같이 해오는 이야기가 늘 있습니다. 아무개야, 졸업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책임이 많아지고 분주하고 바쁠 텐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미루면 사람의 특성상 성령의 호소에 마음의 귀가 닫히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 신앙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야. 보통 신앙의 결심에 있어서 지금 안 되는 건 나중에도 안 되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해보자. 네가 지금 학생이라 아르바이트나 용돈 말고는 특별한 수입이 없더라도 11금과 월정 헌금을 내는 습관을 미루고 안 기르면 나중에는 그게 더 큰 유혹이 되고 힘이 들걸. 지금부터 한 달에 5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으니 주님께 마음을 표시하고 드리는 그 훈련을 자꾸 해서 연습해보는 게 어때? 이제 30대 중반이 된 그 청년들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거나 소식을 들어보면 늘 그렇게 핑계를 대며 청지기의 삶을 미루던 친구들은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지내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 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2개씩 밤낮으로 해가며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청년들은 여전히 말씀의 감동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과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포로의 상황에서 목숨을 쉽게 잃을 수도 있었지만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핑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작은 환경, 아주 작은 유혹 앞에서도 크게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의 상황처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잠깐 가벼운 이 선택 수준의 유혹 앞에서도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큰 갈등 없이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이 얼마나 큰 신앙의 후퇴를 가져오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마음에 아무런 요동 없이 그저 편안히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늘 천사들이 하늘의 보물들을 놓친 것에 슬퍼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애정이 이렇게 식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 있겠지만은 그중 하나는 4명의 히브리 청년이 겪었던 이 열흘 동안의 시험을 겪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려가 도우실 준비를 다 마쳐 놓으셨지만 세상의 눈치를 보며 아예 처음부터 그 신앙의 싸움을 하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능력을 나타낼 장소가 없어지신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발휘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빛이 켜지기도 전에 포기하고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활용할 장소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부패하고 사치스러운 궁전 안에는 그들을 둘러싼 유혹들이 매우 강했으나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했다. 어떤 권세나 가마로도 저희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일을 연구함으로 배운 원칙에서 그들을
동요시킬 수는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기회를 꼭 붙잡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며 생명의 교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보물을 얻는 곳입니다. 그 한두 번의 기회를 통해 성령께서 그 메마른 심령을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회를 위해 부단히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 바벨론 사람의 지혜를 습득함에 있어서 동료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으나 그들의 학식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었다. 여러 방면의 사업에서든지 참된 성공은 기회나 우연이나 운명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일이요 신앙과 분별력의 보상이요 덕행과 인내의 보상이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들을 주시며 성공은 기회들을 이용하는 데 달려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향한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세운 원칙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간구하며 말씀의 원칙대로 순종했을 때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열흘 동안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와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내 삶에서도 일어날지 확인해보는 놀라운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이 기회들을 여러분들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성공은 그 기회들을 이용하는 데 달려있다 했습니다. 말씀의 원칙들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시고 그 기회를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회를 잡은 히브리 청년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지혜를 얻기 위해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했고 실천했다. 그들은 지력을 얻을 수 있는 생활 법칙들을 따랐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실히 말씀을 연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접촉함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호와께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협력하신 것처럼 당신의 뜻을 행하려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실 것이다. 당신의 성령을 나눠 주심으로 모든 참된 목적과 결심을 굳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런 확고부동한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뛰어난 영성신학자가 쓴 약할 때 기뻐하라 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소개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유대인 철학자는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치는 성경 해설 이야기, 이 미드라시를 이용하여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케다 스토리,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대화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제 믿음과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죠. 아니다. 나는 너를 시험할 필요가 없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저에게 이런 일을 겪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열방에게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 너를 사용하였다. 이 관점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이고 영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입니다. 세상에서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시는 그 손길 위에 모든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단순히 인간의 생로병사 또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죄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지, 구원의 청사진이 어떻게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는 이 승리가 보장된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4명의 히브리 청년들에 대해서 영감 있는 글이 다음과 같이 짧게 요약합니다. 무한하신 지혜자께서 그들을 거기 두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을 다니엘서 1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손에 붙이셨다고요? 바벨론 손에 붙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덮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도 다 주님의 구원의 계획과 의로우신 심판 안에 있게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성도들이 용기를 낼 이유는 충분합니다. 주님의 충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뤄가시는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충실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돌이키는 채찍으로 사용하신 것도 사실 맞지만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알려지게 하시고 복음의 소식과 기회를 똑같이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이방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열방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믿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은 비록 괴롭고 힘들지만 그마저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당당히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책망이 없고 오직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는 초기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2, 3세기에 충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 주석에 따르면 여기 서문학교회 시대에 순결한 성도들이 받는 열흘 동안의 환난과 시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은 열흘 동안의 시험 개념에서 온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 시험의 끝에 오게 되는 약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말씀이 얼마나 달고 기쁜 것인지 알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내어 맡길 때에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내재하시며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당신의 성령을 나누어 주심으로 모든 참된 목적과 결심을 굳게 하실 것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난국을 극복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의 원칙으로 가득 채우는데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에게 그 의지를 들이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변화를 입고
회개하고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42라는 감동스러운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매우 심하던 시절, 제키 로빈슨이라는 흑인 최초로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담은 실화 영화입니다. 제키 로빈슨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수많은 수모와 멸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운동장에 나서기만 하면 관객들은 조롱하며 야유를 보냈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상대방 선수들은 물론이고 같은 팀 선수들조차 흑인과는 함께 뛸 수 없다 하며 조롱했습니다. 이런 조롱과 멸시가 계속되는데도 제키 로빈슨은 초인적인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매 경기마다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첫 해에 신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타격 1위, 도루 1위를 동시에 달성하는 신기록을 세우며 그해 MVP로 선정되는 대기록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꿈을 이루었기에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제키 로빈슨이 지금은 미국 메이저리그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입니다. 1962년에는 야구 명예전당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고 그가 사용했던 등번호 42번은 모든 구단에서 사용할 수 없는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 15일 제키 로빈슨 데이를 지정하여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그가 사용했던 42번을 달고 경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다음의 성경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열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타협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늘의 힘을 오늘 4명의 히브리 청년들을 통해 굳은 말씀과 믿음을 가진 그 청년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히브리의 존귀한 자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궁정의 유혹에 저항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한 까닭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서 유혹을 이기고 타락 중에서도 순결을 지키는 원칙과 무신론과 우상숭배 중에서도 헌신하고 충성한 승리의 예시를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주님께서 주시는 열흘의 시험을 말씀의 원칙으로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자아를 드리는 모든 심령에 임재하셔서 능히 하늘의 능력으로 도우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도 여기 4명의 히브리 청년들처럼 내 주변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모본으로 삼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의 원칙을 붙드는 그러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원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높이 세우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경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